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 근거해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5편 말씀,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기록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역대하 32장에 근거해서 히스기야 왕이 짓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시편 115편을 114편과 한편으로 봅니다. 한편으로 봐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어떤 저자가 이 시인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시는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우상에게 또는 자신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이 포로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전쟁에서 졌겠어요. 진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는가? 그것은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시인은 계속해서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요 구주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과 공경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 돌리거나 우상에게 영광 돌려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약하고 무기력해요. 한 가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 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실패한 사람들, 또 실패한 민족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수공물을 섬기는 이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상은 허수아비 같다 그랬어요. 허수아비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허수아비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허수아비와 같은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우상은 불에 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이 세상 끝날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러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아론의 집,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죠.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대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사란 말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거나 문제 사건에 봉착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시인은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땅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축복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복을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전심전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성경적인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참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라 말씀을 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 축복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